2021년 9월 5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대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오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우리도 그를 믿으면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밥을 먹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목숨을 잃지만 생명은 없어요. 사람은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숨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목숨이 끝나는 날. 태우시개를 감아놓으면요, 그 태우는 시계가 다 감기면 그게 털컥하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풀어지는 날이 있어요. 태우시개를 감아놓잖아요. 옛날에 태우시개 있잖아요. 감아놓으면은 그게 착착착 가다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착 풀리는 거예요. 딱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려고 계속 먹고 마시지만 어느 때 딱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숨이 딱 멈추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오늘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잖아요. 첫 주에 성찬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이란 예수님께서 잡히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죽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는 건데요.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만찬하셨어요. 저녁에 하는 것은 만찬이요, 낮에 하는 것은 성찬이. 우리는 낮에 하니까 성찬식이라고 하고 저녁에 하면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만찬 저녁에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는 것이다. 이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축복하시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의 피예요. 약속의 떡이고 약속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그 6월절이란 그 유대인의 명절인데요, 6월절이 어떤 절기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지막 그 10번째 그 재앙이 그 피의 재앙이 있어요. 그 피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되고 애굽에는 피가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집 앞에 피가 있는 집은 살려주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패스오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보면 넘어가요. 죽이러 갔다가 피가 있는 집은 죽이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피 있는 집은 죽이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6월절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면 넘어가요. 통과예요. 통과. 피 있는 집은 통과. 그러니까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발랐던 겁니다. 피를 발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짓날 보면은 동짓죽을 써가지고 거기다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죠? 동일날. 그러니까 성경의 그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성경은 모르지만 그 붉은색 팥죽을 보면 재앙이 왔다가 우리 집은 그냥 지나가. 그 붉은 팥죽이 그렇게 뿌려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은요 다 죽는 겁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애굽의 왕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집마다 장자가 있고 또 아들이 하나 있으면 하나가 죽고 독자가 있으면 독자가 죽고 둘이 있으면 큰아들이 죽고 짐승도 첫 새끼가 죽고 이렇게 집집마다 집집마다 죽음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애굽에는 통곡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막 울음소리가 온 애굽에 다 가득 찼어요. 막 우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막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어요. 왜? 피가 있으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그런 그 마지막 재앙,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피의 재앙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피가 있으면은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을 통해서 물어 죽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 원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소행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놓아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죽게 하셨으나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살려주세요 할 때 10편 23편에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사람들이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보내셨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 기업을 자,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가 이 땅에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신 분이에요. 때가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또 우리 인간의 원수가 마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우리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 권세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하나님 그를 살리시니까 죄인인 우리도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이적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갈릴리 혼인집에서 물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성령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받는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아들이 이루셨는데 지금 그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살리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로 속였던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먹었잖아요. 마귀 말 듣고 먹었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6월절에 양이 죄인이 죽는 죽음을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발라놓으면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게 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 것처럼 바라보는 자 다 살아요. 장대 끝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바라보는 자마다 배에 물려서 다 죽게 됐는데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아픔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요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구리뱀을 다룬 것처럼 불뱀에 물러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범죄하고 죽게 되었는데 불뱀이 물어서 죽게 되었는데 뱀에 물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침이 나오고 몸이 아프고 정말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피로가 떠나가는 거예요. 네. 내가 죽게 된 내가 사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기침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죽음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러 오셨잖아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바로의 술병들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요.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지팡이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모세의 뱀이 잡아먹는 겁니다. 왜? 생명의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요 우리를 죽음을 생명으로 영생을 주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말씀을 들으세요.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말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치료받고 들어야 고침받고 들어야 하늘로 가고 들어야 믿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이적을 하늘이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물 떠다가 부어라. 물 떠다 부었잖아요. 물 떠다 열정이 갖다 주어라. 주었더니 물이요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를 살려보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어요. 아멘. 이 처음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제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일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밥 먹어서 삽니까? 물 먹어서 삽니까?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왔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니까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선지자를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침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신 겁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죄인이 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면은요 포도주 떨어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분이 가시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눈이 안 보는 사람이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요, 눈을 번쩍 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이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말로 걸어 나오잖아요. 지금 무덤에서 벌떡벌떡 나오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말씀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얽매였던 내가 이제는 아무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요.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가면, 말씀을 들으면 너 용서받았다. 소자에 너 용서받았다. 너 주의 사랑 받았느니라. 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너 치료받았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기침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고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빛이에요. 진짜 빛이. 빛이 있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귀신들이 알아보잖아요. 우리를 무정에게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증거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는 일을 아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들이 다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마귀는 망하고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잖아요. 병 문제잖아요. 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어떤 병도 다 치료받아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기침, 암, 감기 다 고쳐요. 어떤 병도 다 고쳐요. 주님은 고치는 분이, 주님은 고치는 분이에요. 고치는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사람 몸에 들어있는, 몸속에 있는 귀신이 슉슉슉 다 몸에서 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신아 그 몸에서 있지 말고 몸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슉슉슉 몸 밖으로 그냥 팍 나가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기침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하고 막 그렇게 귀신들이, 귀신아 그 몸에 있지 말고 나가. 그러면 귀신이 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물이 변하니 포도주가 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그 요한복음 6장 1절 15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께 왔어요. 왜? 병 고치 받으려고 왔는데요, 빌립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게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돈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먹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잖아 빌립이. 근데 안드레는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 이렇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에 잔디밭이 있는데 사람들을 앉혀라. 앉혔어요. 이렇게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겁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니까요. 얼마나 먹었어요? 남자분 5,000명이 먹고 실컷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버리지 말고 거둬라.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실컷 먹고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시는데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를 믿으면,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주고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거,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듣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데리러 오셔요. 마지막 처음에는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는 우리를 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이 재판만,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요. 영생하는 소망이 있어요. 선한 일 행하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살고 심판의 부활받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에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 전하러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